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모세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성경 기도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약 9주간은 다른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경 전도입니다. 성경 전도, 성경으로 전도한다. 어찌 보면 또 생소한 개념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전도란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먼저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역사상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또 베스트셀러인,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그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기독교인들의 그 흥미와 주의를 또 집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를 끌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핵심인 복음을 전한다,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전도의 의미는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통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도라는 주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전도, 또 마지막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기독교인,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성경 전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통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도의 종합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도, 아직까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부족한 저희이고 또 짧은 인생이지만 저희 인생 가운데 이 성경 전도라는 이 실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 군종 목사로 있었을 때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그 청해부대, 당시는 뭐 청해부대 또 이렇게 초반이었고, 그런 청해부대 26진 군종 참모로 해외 파병 함정을 또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령이신 함장님께서 독실한 집사님 기독교인이셨는데, 그 함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함정 내에서 매일 성경 통독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약 15분간 또 어느 형제가, 기독교인 우리 간부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그 다음 이어서는 오늘 읽을 분량, 그 성경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또 7개월간 일독을 하다 보니 계산해 보니 매일 8장에서 9장을 읽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을 함께 블루투스로 틀어놓고, 스피커로 틀어놓고 다 같이 또 통독하고, 그리고 그 통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맥을 가지고 또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군인의 또 막중한 사명을 지닌 자이니 또 함정의 안전과 임무의 완수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느 신학대학교 기숙사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약 7개월간 매일 진행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함장님, 그리고 주임 원사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군종병 역할을 했던 어느 우리 병사 남자 형제 1명, 그리고 저 4명에서 이제 간부 식당, 우리 함정은 우리 사관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간부 식당 사관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4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점차적으로 많은 우리 분들께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분들도 또 참여하셨는데 제가 하루는
왜 참여하시는지, 무슨 동기로 오셨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솔직하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또 유명한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말이 많이 들었고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그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내가 한번 진짜 알고 싶었다. 성경의 내용이 뭔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알고 싶었다. 그래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4명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때 저의 또 방 동료 중 제가 그때 거의 4명이서 2명이 살 공간에서 4명이 남성이 지냈는데 그때 동료였던 법무참모가 있었는데 서울대 이제 법대 출신이었고 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법무참모와 또 의무참모와 군의관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성경의 내용이 알고 싶었다고 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기독교인 분들은 교회가 이런 데구나, 성경의 내용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때 지금은 또 교회를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법무참모, 의무참모 같이 이렇게 동료였던 그분들께서 또 나도 나중에 이제 입항하면 또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또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꺼지고 있던 그 신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또 성경 전도의 작은 또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전도라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말이 정말 되는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전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베스트셀러라는 그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도는 가능합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 전도라는 이 주제를 저희가 알아볼 텐데 먼저는 우리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인물인 우리 모세와 다윗 이야기, 그리고 성경 속 5대 제국 이야기인 아수르와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헬라, 로마 제국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 속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각각을 도구 삼아 전도할 수 있는지 우리 각각의 이 무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실제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고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먼저 유대인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정치, 경제 등 가만히 보면 세계의 모든 영역들을 주름잡는 꼬리가 아닌 머리로 있는 이들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 이야기로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어떻게 그 애굽에서 그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과 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그 70년간의 노예 포로 생활, 그리고 히틀러에 의한 600만 명의 학살이라는 엄청난 그 시련과 역경을 딛고 어떻게 그들이 이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었을까? 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는가? 전 세계 인구에서 약 0.2%를 차지하는데 그들이 노벨상의 22%를 싹쓸이 했는데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은 지 무려 약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수천 년간 흩어져서 지냈던,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어떻게 2000년 만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바로 우리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모국어와 함께 민족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체성을 패밀리 스쿨이라는 방식, 가정교육이라는 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전수하고 계승시켰다라는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비결을 먼저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확립시켰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모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모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로 조금씩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정체성을 또 만들었는가, 어떤 정체성을 확립시켰는가, 우리 붉은색 상자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그렇게 또 가르쳤고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은 자기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정복하면서 내 민족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민족주의, 자기 민족 최고주의, 자기 민족 우월주의로 나갔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삶의 표대였고 그들의 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또 가르쳤고 확립시켰고, 그리고 이것을 패밀리 스쿨, 가정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학습시키고 지속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는데, 이 비결을 만든 자,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유지시킨 자가, 그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의 그 성공의 비결은 교육인데, 그 교육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모세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은 단순히 홍해의 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우리 6개월간에 걸친 9차례의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협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지냈는데, 어떤 노동 환경의 개선이나 어떤 임금을 올려달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요구였습니다.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 1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국을 유지하는 기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20만 명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완벽한 무상 해방을 요구하는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협상이었고, 또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협상을 왜 진행하였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출신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우리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애굽의 이 제국의 왕자가 되었는지 자라면서 배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누이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라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신앙과 역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현재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 그 길과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 이 복합적인 정체성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그 갈등이 결국 표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인 살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고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걸쳐 그 애굽의 그 바로와 9차례간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 협상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떤 복지 개선, 노동 환경 개선, 노예 처우 개선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2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완전한 영원한 해방, 그런데 또한 무상 해방을 요구하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순종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로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차례 협상 진행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모세는 그저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라고 단순히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민족의 정체성을 근거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로 나가게 하라, 보내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본래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나가야 된다 라고 정체성을 근거로 요구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민족이다 라는 이처럼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그것을 근거로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그 기적들로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바로는 거절, 불이행을 계속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기적을 예고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에 그날 그 즉시의 죽음이라는 그런 유일무이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홍해 가운데 수면 아래 모두 수장되고 애굽 제국주의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집트는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가운데 이 제국주의를 다시는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시킨 모세,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이 자유로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욱더 더 명확하게 너희들의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의미인 것인가, 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율법입니다. 바로 법률교육, 우리 로스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개개인마다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하는 방식은 바로 가정교육, 패밀리 스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그저 그 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교육, 패밀리 스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재는 우리 3번 내용 보시는 것처럼 5권의 이야기책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민족의 정체성,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족의 정체성,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펼쳐나간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 아버지, 어머니이고, 특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데 아버지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우리 시간을 내게 되어 있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또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의 비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만약 제가 결혼하였다면 신혼부부일 경우는 1년의 기간 아버지들에게 참 부러운데 휴가를 줍니다. 1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조금 고생하시지만 1년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1년간 아버지들은 그 율법 학교로 들어가서 율법과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휴가 기간이 아닐 수 있는데 1년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평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아버지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육 방식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쉽습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렇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 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 전까지 저희로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떼고 성경을 읽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미시나나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 성경의 이제 주석, 설명들을 또 배우고 15세가 됐을 때 그 탈무드를 또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그 흐름의 궤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교육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한 성경 전도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앞선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모세, 출애굽, 정체성. 유대인, 모세, 출애굽, 정체성, 이 네 가지의 구슬들로 이제 꿰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성경으로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젊은 우리 부모님 분들께서 계시는데, 특별히 젊은 부모님 분들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나 또 여러 부모님 분들과 서로 대화하고 우리 관심 사항일 수 있는데, 특별히 젊은 부모 가정들을 전도할 때 이 모세 이야기 성경 전도가 우리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세계를 주름잡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표피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의 것으로 흐르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모세 이야기부터 알 필요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유대의 모세 때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교육의 내용의 핵심을 깊이 보면 그 본질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흥미를 끈 다음 모세, 출애굽 이야기, 저희가 너무나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추가해서 전도한다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젊은 부모님 분들께서 자녀 교육 관심이 많은데 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복음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이야기를 통한 성경 전도를 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또 어떻게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또 떠오르게 됐던 것이, 붙잡게 된 단어가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정체성은 마치 배의 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붙잡아주는 그 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이 자기 정체성이 매우 명확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수되었다는 것, 아니 그것이 정확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본당 위에 있는 교회 표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꿈을 이루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표가 우리의 표어가 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질주해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아래 보면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더 아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매일 새벽 예배 통성경 우리가 또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새기지 않습니까? 매일 그 새벽 예배 본문, 통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부르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부끼리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십시오.
가정에서 그저 내가 받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했던 것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통성경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느낀 점 한 문장씩 나누자.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한 것 하나만 나누자. 그리고 기도로 마치자. 이것이 매일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꿈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그 꿈을 이루는 교회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망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삶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자기 정체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도, 그리고 이 자기 정체성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유대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달려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